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다음 주면 7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71년 동안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온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길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각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온 길이 있고 살아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그들은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많은 다른 민족들과 족속들과 함께 섞여 있는 여럿이서 같이 살아가는 길이었고 한편으로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나왔지만 그들은 길을 알지 못했고 옆에는 중다한 다른 민족들, 족속들이 함께 섞여 있었고 한편으로는 조직되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군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저 영원한 그 천국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데 길을 알지 못하고 저는 제 인생에 눈을 뜰 때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 어디가 길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주님을 만나서 길을 알게 됐지만 말이에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이 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천국에를 가지만 방황하고 타락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발이 어긋나서 실족하는 것은 자기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있으면서 나는 아직 잘 조직되어진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역할을 감당해야 하면서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쉽지 않은 길인 것이죠. 우리는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어떻게 믿음의 생활하며 감당해 왔고 우리가 또한 그 길을
저 영생에 이르는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 자신들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걸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힘있고 뚜벅뚜벅 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먼저는 그 길은 어떤 길인가? 그 먼저는 믿음이 약해서 믿음을 훈련받는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17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18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성경 읽고 아멘. 예. 그러려고 여러분들 읽게 제가 시켰습니다. 그 지금 출애굽하에서 지금 나와 있는 그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제일 좋은 길, 제일 가까운 길은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평지길입니다. 그 길은요. 길이 아주 교통이 발달해 있는 좋은 길입니다. 그 길은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간다 해도 일주일이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 지중해 연안 그 레반트 지역의 서쪽에 있는 그 길을 지도에 익숙하신 분들은 금방 이해할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가도요. 그곳은 고대로부터 북방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던 길이요, 애굽 사람들이 그 길로 올라가던 길입니다. 때로는 왕들이 출정을 하고 왕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때로는 그 길을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아주 교통이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가자지구 전투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 땅이 고대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땅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북방에 내려온 아모리 족속 중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해양 민족이라서 해양 문화, 발달한 해양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해양의 우상과 신들을 가지고 들어왔으며 문물이 뛰어났기 때문에 해상 무역도 하고 무기도 뛰어나고 용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관세를 받을 정도의 사람들이었고 때로는 애굽이 강해서 올라갈 때 그들과 전쟁을 했고 때로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올 때 또 전쟁을 하고 전쟁을 많이 보고 치룬 강군을 보유한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가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을 것이다. 홍해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였고 훈련되지 않았고 전투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본 경험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도 없고 그래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살이 하겠다. 그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길, 전쟁을 하고 통과하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밑으로 내려가서 홍해 길로 돌아서 가도록 믿음을 훈련시키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훈련을 제대로 받았어야 합니다. 지금 믿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일주일이면 올라갔겠고 또 믿음의 훈련을 제대로 잘 받았다고 한다면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지 않아도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시험을 받거나 고난이 있는 곳마다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훈련의 의미를 알고 그
훈련의 의미를 잘 통과하고 제대로 훈련받았다면 그들은 훨씬 빨리 1년 때로는 수년 내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훈련시키러 가는 그 길을 알지 못하였기에 항상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이 믿음의 훈련을 시킬 때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고 저항하고 반역하고 모세와 종들을 돌로 쳐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소리나 하고 하나님 신뢰할 수 없어 울기나 하고 40년을 훈련받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훈련이 덜 돼서 그들은 그것마저 완수하는데 2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곤 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은 온전하지 못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훈련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예수 믿고 나서 너무너무 좋은데 처음에 그 첫사랑이 너무너무 좋은데요, 제게 엄청난 고난이 다가와요. 그때 제가요 솔직히 그랬어요. 하나님, 그냥 천국 가고 싶어요.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저를 여기다 놔두십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살기에 훈련이 턱없이 안 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내가 천국 가지만 거기서 받을 상급도 없고 거기서 누릴 수 있는 상급도 없고 형편없어. 주님을 왜 우리를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데 왜 이 땅에 남겨두셨고, 때로는 고난을 보고 때로는 대적을 만나고 때로는 내가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나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어떨 때는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근저에서 허덕이기도 하고,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자가 되어서 훈련받을 수 없고 천국에 합당하지 못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잘못이 없고 온전한데 항상 남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비판합니다. 돌아보십시오. 완벽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두셨겠습니까? 천국으로 바로 직행하도록 데리고 가셨겠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두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작업대 위에 올려두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잘 보세요. 온전합니까? 완전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에 영적으로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이 심리적으로 완전한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완전한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이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애들 말로 1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저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 뭐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믿음을 훈련시키고 나를 가다듬고 저 천국에서 보석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깎아내고 나를 닦고 연마해서 빛나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훈련받아왔고 우리도 그렇게 훈련받을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빛나는 자들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도 연약하고 남도 부족합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보고 저 사람은 뭐 저것밖에 안 돼. 아니요, 나도 그것밖에 주님 앞에 보면 영 형편없이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 내가 주님 앞에 잘 훈련받고 하나님의 작업대에 우리가 놓여질 때 내가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그 작업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며 잘 훈련받아야 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 가다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가 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4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60년이 되고 더 훈련받고 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훈련을 잘 받고 나면 그 믿음의 훈련 끝에는 우리가 더 높은 믿음으로 서 있는 자, 더 높은 영적인 포지션에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고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은 그 믿음의 훈련을 제대로 받는 데 달려 있음을 알고 나는 훈련받는 자입니다, 그런 자세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웃으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죠. 저는 훈련받는 자입니다. 자랑도 한번 하십시다. 저는 훈련받는 자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 구원받은 백성, 아직 천국에 돌아가지 못한 자는 어떤 길을 갑니까? 언약을 붙잡고 가는 길입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해골을 메고 왔습니다. 장사한 지 오래됐으니까 뼈만 남았겠죠. 그것을 메고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시켰거든요. 단단히 맹세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를 찾아와서 이 애굽에서 나가게 하실 것이야. 그때에 내 유고를 반드시 메고 나가야 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약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애굽의 왕조도 바뀌었습니다. 존귀함을 받던 그들이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기억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언약을 먼저 기억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아직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에 내가 너희를 이방의 객이 되게 하고 4대 만에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끌고 나와서 이 땅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요셉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기에 너희들은 내 유고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요셉의 말을 들은 그들이 지금 출애굽하면서 출애굽 광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해골을 메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쳐다보면서 왜 수많은 사람들의 유골이 있는데 왜 이 유골을 메었을까 생각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드릴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것을 그들은 요셉의 해골 맨 것을 보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그들은 행진을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뒤로 요셉의 해골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징표를 붙잡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툭하면 하나님 앞에 그들은 불평, 불만, 반항, 반역, 믿음의 훈련에 실패해버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잘하는 질문 여러분들끼리 한번 해보시죠. 옆에 있는 분 보고. 그럴 리 없지만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시작. 진짜입니까? 뭐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냥 아멘하고 자신을 빵빵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셨다고요.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님의 새 언약을 우리는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아니에요. 저 때문에 아니에요.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의 언약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가 사해질 줄로 믿습니까? 언약 때문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천국에 이르도록 권고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상당히 예쁜 사람일까요? 매끈하게 잘 순종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울퉁불퉁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혀서 아직도 깎이고 닦아줘야 될 것이 많은 사람일까요? 근데 하나님 왜 나를 붙잡고 놓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하실까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신뢰하고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길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확실히 붙잡는 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확실히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확실히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말씀을 지킵니까? 내가 말씀 잘 지켜서 천국 가려고?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행위주의자들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언약을 내가 꽉 붙잡고 있으면은요, 당연히 그 언약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말씀으로 삽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말씀으로 삽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율법 잘 지키면 구원 얻는다는 사람도 그 율법 지키려고 애를 쓰기는 쓰더라고요. 그런데 진짜로 내가 어차피 천국에 갈 사람이다. 가서 주님 뵈야 되는데, 내게 은혜 주신 그 주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나 뵈어야 되는데, 주님이 내게 주신 길이 있는데, 말씀의 길이 있는데, 당연히도 나는 그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지. 왜? 천국 가니까. 나는 천국 가니까. 할렐루야. 근데 천국 갈 확신이 없는 사람은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천국이 있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은요, 그 길이 비틀거린다고. 비틀거려. 말씀으로 딱, 말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고 말씀으로 쫙 가는 게 아니고요, 이쪽으로 비틀거리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축복 다 경험했단 말이죠. 우리도 언약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이 이제 나와서 진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에 숫곳을 떠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데, 광야에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주님이 훈련을 시키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언약대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앞에서 가시고, 그래서 구름이 쫙 일어서면 백성들도 일어서고, 구름이 가는 대로 그들은 따라갔어요. 구름이 머물면 그들이 머물렀어요. 밤에는 불기둥이 쫙 비쳐. 그럼 그들이 일어서고, 불기둥이 가면 그들이 인도함을 받아요. 야, 이거 진짜 좋은 길이네. 거기는 건조한 지역이에요. 건조한 지역은 밤에는요 깜깜하고 무지하게 추워요. 낮에는요 무지하게 더워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이 쫙 떠서 그들은 구름 밑에 태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밤에는 추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쫙 가요. 그런데요, 구름 기둥이 앞에 있었을까요? 뒤에 있었을까요? 앞에 있었어요. 불 기둥은요 앞에 있었어요. 구름 기둥이 먼저 가요? 백성이 먼저 가요? 불 기둥, 구름 기둥이 먼저 가고 있어요. 먼저. 그럼 백성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먼저 아시고 그 길을 앞서 행하시고 백성들이 따라가는 길이라는 그 말이에요. 백성들이 길을 찾아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백성들이 그 길, 어떤 길을 택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전체 지도를 익혀야 될 필요도 없고 내비게이션을 장착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 길이었다라고. 가끔은 부르기도 하지만 좀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제가요, 좀 못마땅한 복음송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마 그런 뜻으로 가사를 지은 건 아니겠지만, 그 이제 광경을 생각해 보면 자기가 먼저 가고 있어. 주님이 뒤따라오시다가 도와주셔. 이 길은 못마땅한 길이야. 그런 길이 아닌 것 같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요. 주님이 우리 앞장서서 길을 다 아시고 그 길로 우리를 손잡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자기 막 하면서 주여 도와주세요. 내가 자기 뜻을 세워갖고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보리라.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러는 자들아, 내 인생이 뭐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아침 안개라. 우리가 주의 뜻이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기도 하리라. 그래야 된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 길을 우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길 몰라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우리 인생의 길보다 높습니다. 주의 생각은 우리 사람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인도하심을 받는 그 길로 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제가 목회학 공부를 한참 할 때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도 많이 갔고요. 그 교회도 가봤어요, 미국에서. 갔는데 아무래도 뭐가 이상해요. 성경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 한국에 세미나 하는 데 가가지고 제가요, 강사한테다가 목적이 이끄는 삶에 주의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목적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이끌리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성령의 생각을 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할 수 없죠. 근데 어느 날 그것이 다 인간 욕망에서 출발한 것으로 깨우쳐지면서 그런 말이 없어진 거죠. 그런 말이 없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마누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성령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하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의 요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깊이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앞장서서 구름 기둥이 되시고 불 기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 쉬운 길입니다. 복잡한 길 아닙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길입니다. 따라갈 때에 어려움이 생겨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어요. 큰일 났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밤에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뒤로 옮겨갔습니다. 바로의 군대 사이에 막아버렸습니다. 그들을 어둠 속에 허덕이게 했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밝은 구름 기둥이 환한 길 가운데서 보호함을 받도록 하신 것이 주님의 인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길은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그 형통하신 뜻을 이루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지난 살아온 날들, 주님 앞에 훈련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발버둥 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다시 우리가 우리의 살아온 날과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기억하면서 이 길의 걸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는 힘있고 뚜벅뚜벅 분명한 천국을 향한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